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우리가 성경을 꽉 짜면 우리가 십계명으로 축약이 되죠.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두 돌판에 새겨진 계명인데 한쪽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또 한 돌판은 사람을 향한 계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에 새겨 있는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계명을 또 꽉 짜면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은 이웃 사랑, 여기에 나눠지죠. 요 두 내용을 딱 축약을 하면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죠. 사랑.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 잘 아는 16절 말씀. 이 말씀 뭐 어릴 때부터 막 노래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존 3장 16절 해가지고 이렇게 존 챕터 3 and 16 이렇게 해가지고 16에서 책도 나오고 그래요. 마치 우리가 그 시편 23편이 다윗의 다양한 시편 가운데 가장 출중한 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요한복음 자체가 우리 보통 예수 딱 믿고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면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어떻게 인간을 향한 사랑을 역사하셨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읽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성경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초신자들이 읽어야 될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또 핵심이 3장 16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도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주셨으니 사랑이 뭐냐? 그렇죠. 주일날 사랑은 주는 거다. 그렇죠? 사랑은 주는 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것이다. 근데 뭘 줬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럼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나의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내 목숨이지 뭐. 그렇잖아요. 내 목숨을 주고도 안 받고 막 이러잖아요. 내 목숨을 주고도 안 받고. 이 말은 뭐예요?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만큼 목숨이 가장 귀하죠. 그런데 그 귀하디 귀한 목숨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다. 그죠? 다 주셨대.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 주셨다. 이처럼 다 주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 주셨다. 그러니까 뭘 주셨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주신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16절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말썽표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다 용납하잖아요. 다 받아주고. 그냥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속세게 그려봐. 완전 우리는 뭐예요? 오늘부터 나하고는 남남. 연락도 하지 마. 전화번호 차단. 카톡도 차단. 이러 우린 그런 관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얼마만큼 사랑한 거냐?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죠. 자기는 얼만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그잖아요. 서로 연인 간에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꼬맹이들 막 말하기 시작하면 물어보죠. 아빠를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 그럼 눈치 있는 애들은 둘 다 사랑해. 그럼 얼만큼 사랑하는데 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은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사랑은 사는데 so love 매우 사랑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럼 사랑했다고 줬냐? 그 다음 목적은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두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멸망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대조가 되죠. 우리는 영생은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히 살아.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런데 특별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두 글자로 멸망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러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마귀와 함께. 근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멸망 또는 영멸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러잖아요. 근데 이 우리 강서멘트 내가 배웠어. 그렇게 크신 하나님, 그죠? 우리 인간은 너무 작아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물리적인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을 뵙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물이라고 그래요. 영물 또는 요물 그러잖아요. 영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간은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 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 안에 당신의 숨결인 영혼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라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뵀다, 하나님 만났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 영혼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육체로만 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소리. 여러분 지구가 시속 1666.77777777km로 돌아가는데요. 시속 1600km. 야, 여러분 비행기 생각해 볼까요? 비행기가 하늘에 떠가지고 국제선 같은 경우는 시속 1000km, 800에서 1000km 사이에 이게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저 제트기들 막 지나가면 얼마나 커요? 그 소리가. 그렇게 클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근데 개는 어때요? 아주 귀가 민감해가지고 작은 소리도 듣잖아요. 우리는 또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 하나님 우리가 들을 만한 소리만 들으라고 그렇게 해주셨어.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들어. 또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잖아요. 들을 소리만 들으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16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보내신 목적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게 한다는 얘기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태. 받게 한다는 얘기는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구원이는 은혜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 8절에는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뭘로 살렸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이는 그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 나 이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 나 저렇게 했더니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걸 자랑하잖아요. 나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그럼 너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게 했더라면 자랑하는 거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시게 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나 선물 받았지. 누가 선물했는데? 있어. 선물? 너 다니면서마다 선물이라고 자랑해. 그럼 선물이라고 자랑하면 누가 생각나요? 선물을 주신 이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나 구원 받았어. 어떻게? 선물이야, 선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은 너에게 난 것이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크게 오늘 세 가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우리 보통 하나님의 외사랑, 하나님의 짝사랑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 사랑해.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의 외사랑 이라는 말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니까 두 글자로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심판. 자, 우리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나간다 그랬죠.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그렇고 심판대 앞에 서기는 서요. 근데 정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뭐냐? 심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얘기죠. 아우,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같아. 나 하나님이 맨날 이렇게 고생 생고생 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 둘째는 용서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는 얘기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심판 받기 위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부활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활하기는 부활하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 마지막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부활이 없으니까 결국 어때요? 그 영혼이 지옥 가고 육체도 부활해서 그 육체도 지옥 가는 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멸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정죄받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뭐가 되셨어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요한일서 2장 2절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근데 모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온 세상을 죄를 위한 그런 화목 제물이셔요. 근데 어때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효력은 어때요? 믿는 자들에게만, 모든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지만 그 효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난다. 그게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그것은 마치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이걸 쳐다보면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산다. 그랬더니 아니, 불뱀에 물렸으면 독초를 해독제를 준다든가 그래야지. 아니, 장대에다가 놋뱀 만들어서 잡아 매어놓고 그 쳐다본다고 무슨 살아? 단순하잖아요. 쳐다보면 산대. 근데 안 쳐다봐.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근데 안 믿어. 너나 가. 이러고 말아. 똑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단순 명료합니까? 믿으면 천국 가. 예수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쉬운 것을 안 한대. 너나 믿고 너나 가 이래.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천국 믿으면 천국 가. 그런데 우아래 훑어보고 가는 거야. 막 훑어보고 하면서 지 뭐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지나가.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 되는데 얼마나 복된 소식인데 그 소리가 뭐 기분 나쁘다 우아로 막 쳐다보면서, 왜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 뭐. 몰라서 그래. 아니, 장대에 매단 놋뱀 쳐다본다고 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뭐 살아나? 안 쳐다보면 안 살아나. 근데 단순하게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 그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단순한데 안 해? 안 믿어. 한국에 4천만 명이 안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4천만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4천만 명이 예수 믿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렇잖아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천국 왔어. 우리 강성부 성도님 160명 전도해가지고 예비당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실 때는데, 그 사람 천국 가면 뭐라고 그래서 당신 때문에 천국 왔다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 정말 내가 야, 승인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어.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나의 상급이다 라고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만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